20살, 30살 되시는 청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청년들 바라보면서 평안의 인사 샬롬으로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면 인사해볼까요? 샬롬입니다. 네, 우리 또 서로를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청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이제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가끔씩 찬양을 하다가 연주로 찬양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 청년들이 받은 달란트들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사용하는구나 기뻐하면서 함께 박수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포스터가 바뀌었네요. 뭐 유소년부 주간 예배, 청소년 주간 예배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춤을 추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노래를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만 함께 일어나서 온몸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시면 앉으셔서 아무 때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 눈치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면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2절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동안 내게 힘들고 주 은혜 꼭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그 빛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억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불과 숲과 산과 골차 들거리라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라.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버티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주실 주님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헤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여드립시다.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주를 높이리다.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다시 한번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시간을 느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벅찬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며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청년 수련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살아있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믿음과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한명규 권사, 김정인 권사의 차녀 한별 청년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브릴리에 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수련회 첫째 날로 같이 모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께 직접 셀프로 소개문을 적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목사는 주한 감리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했었고 현재는 기획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지나온 경력으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미국 시카고 근처 게렛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목회 상담을 전공하였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던 시절에는 거의 모든 사역 분야에서 무슨 목적으로, what for, 그래야 하는지를 물으며 이것저것 꽤 많은 것을 파헤치고 뒤집어 놓았으며 미국 유학 시절에는 공부는 안 하고 한인 학생회를 맡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졸업을 못할 뻔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맡은 교구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주고 연결해주는 일을 매우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써놓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따뜻하셔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안에서 온 김영중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한 살씩 2살 혹은 1살 줄어들으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1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40대더라고요. 40대 초반 나이고요. 유균수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들, 딸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2011년부터 주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현재 이런저런 잡일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제가 10년 만에 왔습니다. 10년 전에 와봤었는데 그 10년 전에 온누리교회와 저희 교회 몇몇 교회들이 함께 그 연합 수련회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인천 온누리교회 이렇게 들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천안에. 예. 그때 저희 교회랑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당시 담당 청년 목사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가 이태영 목사님 계실 적이었는데 내일 이태영 목사님 교회 가서 또 집회하신다고 제가 참 내일 한번 연락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릴 때 하는 분이 계셨다면은 아마 이제 청년 공동체 안에서 고인물이겠죠. 네. 아무튼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정명묵 담임 목사님과 또 김현철 목사님, 유균수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 수련회이면서도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면서도 청년 수련회. 저희 교회도 비슷한 개념으로 집회를 치러본 적이 있고 공교롭게 저희 청년 공동체도 오늘부터 수련회 지금 강화로 떠났습니다. 참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이 함께 부여된 집회이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르침으로 주제를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하게 된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청년들 세번역 성경 본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적어왔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교회에서 무언가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나온 삶 속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교회에서 깨우치고, 교회에서 뉘우치고, 교회에서 결심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적어도 제가 아는 제 자신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소설을 써봤어요. 만일 제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 성향상 사업은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어디 회사 들어가서 조용히 직장 생활하고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고요. 만일 제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아주 깍쟁이 중에 깍쟁이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제 앞가림만 하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또 아마 제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결혼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결혼을 했더라도 아주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거나 이혼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까지 지나온 삶 속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사흘간 이어지는 우리 온누리 청년 집회 중에서 오늘이 첫 집회고요. 주제가 디다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리그마라는 말이랑 같이 세트로 이해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었겠지요. 그 말씀을 나눌 때, 설교를 할 때 설교와 함께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먼저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 형태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게 윤리적 교훈을 가르칠 때 이것을 디다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교육, 디다케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믿는 사람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또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는 볼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디다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우리를 또한 어떻게 성숙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러낼 수 있는지를 제가 세 가지 핵심을 좀 꼽아 와봤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역할 중에는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곳, 그곳에는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언제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 디다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준비한 것과 같이 교회는 언제든지 가르치고 또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또한 믿습니다. 저는요 전문 집회 강사는 아닙니다. 이곳이 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살짝 조금 쫄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혹은 더 크게 반응해 주시면 전문 용어로 아멘이라 그러죠. 도와주시면 풍성하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그 배움에서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알아서 가르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동체가 알아서 가르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알아서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따르면은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었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왔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서로 사귀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실현된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이 전해졌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사귀고 떡을 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따로 뭐 좋은 교재, 일타 강사 그런 거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간증이지만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는 매주 나오겠지만 중등부 예배는 안 나가겠다. 그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왜 그랬느냐? 제 위에 이제 2살 터울의 누나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2년 먼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등부에 올라갔는데 토요일 오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중등부에만 가면은 뭐 선배들이 이러랬다 저러랬다 뭐 저녁에 일찍 못 가게 문을 막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당시 저희 누나가 반주자였는데 맨날 반주 연습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냥 그러는 모습을 이제 간접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냥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주일 오전 예배만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공부해야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 무렵에 1994년 2월이었는데 초등부 졸업하기 전에 그 초등부 예배 광고 시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갈 사람 6학년도 껴준다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난 중등부 안 가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번쩍 손을 들었는지 이 손이 저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저는 비로소 공동체의 맛을 보았어요. 같이 찬양하고 뭐 보통 철로역정이나 부르죠. 막 조별 짜가지고 그냥 굴러다니면서 눈밭에서 구르고 요절 외워서 밥 타 먹고 또 장기자랑 나가서 뭐 1등하고 뭐 선배들이 야 너 이쁘다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뭐 외부 강사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육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단순한 주제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눈물이라는 걸 흘려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외웠던 것들,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외웠던 것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초1에 올라가던 나이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이름도 안 까먹어요. 김광래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좀 무서운 인상이고 뭐 까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날라리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때 집회 시간에 같이 막 기도회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아주 뜨겁게 회개를 하면서 기도 중에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남욕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 형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통성기도라는 것도 익숙치 않았던 때였는데 자기 자신을, 그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서 저는 진짜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회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로 그 한마디 절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 인싸가 되어버렸고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실 제 성격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는 뭐 잘 짜여진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등부 선생님들이 뭐 지금 와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의욕이 없으셨어요.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을 걱정하고 기도해 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만 모인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고 교회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 공동체는 누가 들어오든 알아서 그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이곳 온누리교회에서도 이 사도행전 말씀의 역사, 좋은 교재가 없어도, 일타 강사가 없어도, 누가 딱히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교재가 있고 풍성히 먹이고 또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이곳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알아서 잘 배우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가 온전하게 돌아가면서 알아서 가르치게 되면 저 같은 소심한 깍쟁이도, 부족한 사람도 교회의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왔던 영혼들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이 알아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알아서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알아서 가르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전하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이 돼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12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근원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그 원동력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유균수 목사님께 한 가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강단 옆에다가 요 물건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정답입니다. 콤프레셔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이제 우리 현장의 용어로서 콤프레셔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어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공기 압축기라고 부르죠. 요게 언제 쓰느냐? 요즘 우리가 이제 끝에다가 에어건 연결해 가지고 세차장에서 피쉬 쏠 때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산 갔다 내려오실 때 좋은 등산로에서는 흙먼지 제거할 때 신발에다 쓰라고 이런 거 이제 놔주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콤프레셔입니다. 혹시 이거 집에 있으신 분? 콤프레셔 있으신 분? 남자입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집에 하나 갖고 싶거든요. 이 물건 너무 좋아서요. 자, 이게 왜 제가 이거 갖고 싶어 하냐면요. 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남자냐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공사장에서 더 필요 없습니다. 공구가 더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맞는 기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아까 제가 에어건으로 쓸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 기능이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핀을 박는 타카 있어요. 이거를 딱 연결하면은 망치가 없어도 나무에다 못을 탁탁탁탁 원터치로 박을 수가 있어요. 연사도 가능합니다. 타다다다닥. 그리고 여기다가 드릴을 연결을 하면은 전기가 없어도 구멍을 내거나 못을 박을 수가 있고요. 피스 박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또 에어브러쉬를 연결을 하면은요. 이게 붓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균일한 이 도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연결하느냐의 차이지 이 컴프레셔 안에 이제 여기서 기계를 이제 여기서 통해서 이제 공기가 압축이 돼서 이 탱크 안에 저장이 되는데 제가 연결까지 부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트면은 너무 시끄럽거든요. 다다다다다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압축 공기만 가득 차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공사장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만능인 기계예요. 자, 사랑은 바로 이 콤프레셔 같은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이 콤프레셔에서 만드는 압축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이 탱크 안에 충만하다면 그 끝에다가 무엇을 연결하든지 상황에 맞게 언제든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사랑이라는 압축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로 가족 간에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만 있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게 해줍니다. 11절 12절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사랑만 있으면 다 배우게 돼요. 네 번째로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는 화해의 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이 네 가지의 역사가 따로따로 어느 학교 가서 평생교육원 가서 상담하는 거, 공감의 능력, 유튜브 강의 보지 않아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 가득 차 있으면 상황에 맞게 우리는 다 알아서 그 사랑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단지 이 사랑 없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배려를 잘 가르치지, 어떻게 인내를 가르치지, 어떻게 공감을 가르치지, 어떻게 화해를 가르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안에 어떻게 사랑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걱정해야겠죠. 왜요? 사랑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알아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여러분 많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온누리 교회, 사랑에 넘치는 우리 온누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이 알아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실까요? 말씀이 알아서 가르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며 또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까이 하고 있고, 어쨌든 내가 사모한다고 하고, 어쨌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교회의 전통에 렉티오 디비나라는 방식의 이 성경 읽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구도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우선 읽어야겠죠. 렉치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겠죠. 묵상, 메디타치오. 그리고 생각한 걸 가지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해야겠죠. 오라치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콘템플라치오. 이 네 가지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계속해서 순환될 때 우리가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것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꼭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우리가 1년에 성경 5독 10독 물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또 좋은 데 가서 잘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읽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의사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몇 번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될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 읽고서 생각했던 말씀, 읽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말씀,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깨어있고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이 알아서 가르쳐 주어서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설교를 할 때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꺼내면 청년들이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반응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미약하던 반응마저 사라지고 저 혼자 이 진공 상태로 설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구멍까지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말하면 뭐예요? 안 읽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 읽으세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읽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청학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희 청년 공동체 이름이 참청년부예요. 그래서 참청학당이라는 것을 만들고서 우리 일단 모여서 성경이나 좀 읽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한 10대 명 정도를 모아서 8주 동안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것을 신약 성경 가지고서 요거를 함께 읽어보자. 일단 읽고 궁금한 건 아무거나 편하게 물어봐라. 내가 뭐 교환을 준비해서 가르쳐주는 거 없다. 일단은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읽기 통독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청년들이 말씀을 읽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걸로 함께 읽기 시작했더니 말씀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친구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알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을 비로소 집어들어서 펼쳐서 읽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봄 학기, 가을 학기 이제 짧게 8주만 이렇게 열어서 참청학당 계속 열었고요, 신약 3번 통독했고, 구약에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까지 3년 반 동안 청년들이랑 성경을 일독을 다 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모세오경 반과 또 예언서 반 두 반은 이제 학기를 마치고서 후기를 좀 적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글을 저의 코멘트를 엮어가지고 뭐 이제 책자도 만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어디다가 돌렸냐면은 그 메시지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인데, 거기다가 여기 출판사에서 메시지 성경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런 거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연락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을 모범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에 이제 초청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날짜가 그날이 이제 제가 웨딩 촬영하는 날이어가지고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제가 이제 가지 못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묻거든 말씀이 알아서 나를 가르쳤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제자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기마다 성경 공부 다양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펼쳐들고 읽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구현하려는 이 과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의사결정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이, 말씀으로 배웠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과 다른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이 또한 길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교회가, 이 청년 공동체가 언제든 가르치고 또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가 알아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충만한 사랑이 알아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이 알아서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초대교회가 또한 받아들였을 때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부응하고 알아서 잘 굴러갔던 것처럼 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알아서 배우게 해줄 것이고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교회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련회로 모였잖아요. 수련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의 기도를 결산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정렬의 기도를 드리는 때가 바로 수련회의 기도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지 못했던 기도들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주님과 결산해야 될 것들 다 결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알아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알아서 가르치고 사랑이 알아서 가르치고 또한 말씀이 알아서 가르친다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디다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된 가르침을 얻고 아버지 세상을 가려 살아갈 아버지 넉넉한 지혜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는 역사가 아버지 시 아버지 부어주시는 역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간절하게 나와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 몰라서 아버지 좌절하고 몰라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의문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였던 온전히 들어지 못하였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들며 나가기를 소원하니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회개가 터져나오는 아버지 공동체의 회개가 아버지 이곳에서 공동체의 사랑 이곳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의 역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본체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배우고 아버지 그의 웃기는 교회 거칠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역사해 주시고 이 시절에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그치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얻어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되 아버지 우리의 작고 작은 아버지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의사가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아버지 그 결정이 주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루어지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시절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은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여름에 아버지 시절에 결단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늘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갱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끝들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주제들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주님 마음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마음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참 뭐랄까요, 아등바등하면서 근심하는 것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 주님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들 다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시절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시절 다가오는 인생의 시험들과 또한 나의 그 생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앞을 부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편견과 이 시대의 악함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절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 정체성과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마음 가지고서 이 세상 그저 세상이 가치하기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멸류관이 예비된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절에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고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아버지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우리 이곳에 모인 아버지 청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젊은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아버지 사랑의 십자가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이루어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시절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절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소원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부탁하시는 아버지 작은 세기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전히 주 앞에 쏟아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이 시절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여러 불법을 통하여서 그 시날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절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절 주님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믿으시고 아버지 선하시고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서 이 시절에 아버지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원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절에 기도하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절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추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거래하려는 얄팍한 수가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주시는 마음을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아버지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진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구원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 한 거예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휩쓰여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뜨겁게 투쟁하고 떠나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가 힘을 합쳐 때마다 시간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로 잘 성장하여 이 세대를 다시 물려받아 이 주님의 축복의 장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